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낮아지시고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그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700년 전에 친히 예언한 말씀이 오늘날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오늘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부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 외모는 아무런 자랑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저 꾸밈이나 가식이 없이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멸시와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그저 우리 때문에 이런 슬픔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또 질고를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늘 질고를 짓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모든 재난을 대신 짊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변해서 참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자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또 친히 질병을 씌었다 하는 말씀은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을 했지만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나약한 존재고 때로는 질고와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참된 자유자다, 이런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우리 생활에 늘 적용을 하셔서 그냥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삶에 형통하다가도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면은 고난이 없지만은 신앙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희생의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모르는 이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넉넉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의 여정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오늘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이 없어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오늘날 천상천하에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4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르시도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으면은 죄의 값을 치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값은 억만금을 주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돈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뭘 주고 다 중간에 나오죠? 보석금을 주고
그 돈 많은 사람은 만약에 어떤 재벌가나 어떤 정치인이 갔다가 감옥에 가서 뭐 5년, 10년을 받았다 할지라도 돈 많이 지불하면은 보석금 주고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는 이 지구 땅덩을 다 팔았다 할지라도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이 한번 후렴 한번 해보세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찔림당하시고 상하셨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도 가시관을 엮어, 27장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칼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시골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시 하나 찔려도 얼마나 몸이 손가락이 발이 아파요. 그런데 가시관을 mel려서 콕콕 머리를 찌르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에 다 쏟으시고, 이런 왜 모진 고통과 그리고 주님의 아픔을 다 당하셨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아담의 자손으로 이런 죄악 때문에 친히 주님께서 찔림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참으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아픔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고통과 이런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멸시와 천대받을 것을, 우리가 찔림당하고 우리가 상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대신 이런 찔림과 이런 상을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합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해서 천국에 하시고 여러분 시대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죄에 그리 참은 심판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왕이랄지라도, 그저 다니엘서 1장에 이야기해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 바벨론 나라 통치를 하는데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엄청 교만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징계를 해. 나중에 나라가 제약이 관영하고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려 나가시는데, 오늘 징계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징계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죄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독천에 좋지 못해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어서 부부제도를 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엄청 살아 좋아합니다. 아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선악과를 막에 꼬이며 따먹는 순간에 하와를 보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먹지만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게 질문을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하던 아담이 여자 그가 줘서 내가 먹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관계도 서로 불목하게 됩니다. 왜 서로 싸워요? 부부간에도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 갈등과 서로 불목하고 이건 다 죄의 결과로 오신 산물인데,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둘이 한 몸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자 2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런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 주님의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하나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은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에게 준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욥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 크게 두 가지의 자유를 약속을 했어요. 네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상달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주실 것이다. 오늘 세상이 잘 살고 문화와 과학과 모든 사회가 발달해 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없이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어떤 사회와 문명으로 살 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평안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개취급을 할 정도로 무시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화목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고난주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멀어졌는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가? 부부간에 서로 화목한가? 또 삶과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불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친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도록.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한 것처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또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위축이 되고 어디 가도 좀 불안해요. 어디 마트를 가도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이 혹시라도 그저 어디 가서 병 걸고 온 사람이 아닌가, 불안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도 다 창사지내버리고 우리 마음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지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속에 이런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천국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셔서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치료받아 회복되는 가정, 여러분의 병든 심령,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더 모든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상하시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와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올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은 청각은 발달했지만 시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양은 특별히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 사고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속에서도 양을 치는 목동이나 그 염소 기르는 사람 보니까 훈련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저렇게 그저 훈련을 잘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염소로 다 방어에 키워요. 산속에다 방어 키우다가 해질머러지 되면은 깡통으로 두들더라고요. 깡통으로 두드리니까 염소들이 다 자기 우리 안에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희 주인이 갔다가 깡통을 때리면서 이제 우리를 부르는구나 하고 사방에서 막 그저 풀을 뜯어먹다가도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그냥 다 막 줄을 지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양으로서 오늘 세상을 살면서 그릇 행했다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 방황하느냐? 목자를 떠나서 그럽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때로 고민하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또 생활적으로 방황을 하고,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목자의 삶 자체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을 만나야 방황의 끝이 난다. 참 귀한
그저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자를 삼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그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안정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같아서 그릇행할 뿐만 아니라 각기 제길로 갔거늘. 각기 제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건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서 인도해 나가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떠난 다음에 사사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예요. 왜 혼란한 시대냐면은 강력한 리더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오늘 어떤 면으로는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이런 혼란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그래 오늘날 시대적으로 지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패턴대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자유는 좋지만은, 여러분 자유는 좋은데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은 사람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죄짓기 쉬워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윗도 고백하기를 나는 모태에서 출생할 때도 나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은 그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1편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천하의 모든 인류는 다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세상에 태어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그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예수님께. 그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속죄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천하의 다른 일은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천하의 다른 일에서는 구원이 없다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뭐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예수의 피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씻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이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 죄를 누가 손톱 말하겠어요? 돈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죄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우리는 다 그릇 행했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으로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되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1절 2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린 참 자유자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삶, 사망에서 이런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서서 대신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것이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이 죄와 사망에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 천년만년 어버버말년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피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에서 세속화되지 말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가치 있는 고난이고 영원히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징계로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의 일의 고난을 각오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고난에 동참하며 이런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려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